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주일 예배 신앙 기초 다지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한번 또 찾아서 지난주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약간 이제 예배 시스템이 또 바뀌어서 이렇게 PPT를 통해서도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뭐 저를 보시든지 화면을 보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자, 이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이탈리아 마피아를 주제로 한 영화 대부라는 작품 들어보셨죠? 보시기도 했겠죠? 이 작품을 만들어서 수많은 찬사를 받았던 미국 영화의 명장 감독 중에 하나인 프란시스 드 코폴라 감독의 1979년작 이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전쟁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영화는 전쟁 영화로서도 최고의 걸작 중에 한 작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원래 영국의 작가 조집 콘레드의 어둠의 심연이라는 작품을 이 코폴라 감독이요 각색을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원래 원작은 19세기의 콩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독이 이거를 이제 베트남전으로 각색을 해서 영화한 작품입니다. 영화 제작에만 무려 3년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이 됐고, 뭐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굉장히 화려하죠. 전투씬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당시에도 대작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백과사전을 보니까 이 코폴라 감독이 이 영화 제작하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이제 걸작으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미국의 공수부대 소속인 윌러드 대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 대령에 대한 암살 임무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적국이 아니라 같은 아군, 미군에 대한 지시입니다. 그는 바로 커츠 대령이라는 사람을 이제 암살을 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는데 이 커츠 대령을 바로 그 유명한 말론 브란도가 연기를 하게 되죠. 윌러드 대위는 그를 암살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캄보디아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윌러드 대위는 그 여정 속에서 전쟁의 참혹한 현실과 그 속에서 서서히 미쳐가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의 생존 본능, 그리고 탐욕, 그리고 전쟁 그 자체가 도대체 뭔가,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점점 뭔가 이렇게 황폐해져 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덧 이제 커츠 대령의 그 은신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윌러드 대위가 이제 거기에 캄보디아를 이제 거쳐서 이제 그 은신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그 커츠 대령이라는 사람은요, 미군으로서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히 인정받는 최고의 군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베트남전에서 갑자기 이탈을 해서 캄보디아로 망명을 하고는 그곳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부대를 거느리고 있다는 정보를 이제 미군이 입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군은 군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를 암살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죠. 자, 그 커츠의 은신처에서 그는 마치 이제 거기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 커츠 대령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마치 신처럼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만들어서 마치 왕처럼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커츠를 암살하기 위해서 이제 은신처에 몰래 잠입했던 윌러드는 결국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커츠 대령 앞에 서게 돼요. 자기가 이제 암살을 해야 되는 그 커츠 앞에 서게 되는데, 근데 바로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죽이지를 않고 이제 조금씩 커츠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커츠 대령은 전쟁으로 인해서 겪었던 수많은 참상과 그 모순, 그리고 그 괴로움 속에서 소위 영혼이 갈갈이 찢겨져 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괴로움에 견딜 수 없게 되자 이제 군대를 이탈해서 캄보디아로 오게 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추측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커치 대령은 윌러드 대위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것임을 알았음에도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잠시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커치 대령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그런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과정들을 조금씩 이제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어떤 전쟁의 모순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줘요. 물론 윌러드 앞에선 커치는 굉장히 대단히 강하고 실제로도 체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해 보이고 소위 무언가로부터 이제 벗어난 사람처럼, 마치 해탈이라도 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고통과 그 무게가 느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영화의 마지막 순간에 윌러드는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결국 커치 대령을 이제 암살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회를 받다가 암살을 시도하게 되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커치 대령은 그냥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서서히 그냥 죽음을 맞이합니다. 커치가 죽기 좀 전에 윌러드와 이 대화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이제 공포에 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공포라는 놈의 얼굴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하는 대화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대사를 짤막하게 읽어드릴게요. 공포는 얼굴이 있어. 그놈과 친구가 되어야 해. 친구가 되지 않으면 무서운 적이 돼. 가장 무서운 적이지. 이런 이제 말을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인하고 절대 구부러질 것 같지 않았던 커치가요. 근데 그가 윌러드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이제 그 순간에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그 윌러드 앞에서 커치가 했던 말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게 굉장히 좀 뭔가 마음 복잡한 그런 이제 대사죠. 뭐라고 외치냐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호러 이런다고요. 발음이 안 좋았나요? 호러. 공포 이러면서 죽어요. 훌륭한 군인이었던 커치는요,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자신을 둘러싼 이 공포의 항복판에서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자신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더 괴로웠던 것은 이 공포를 떨칠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 인간의 나약한 현실을 보면서 그야말로 지옥 같은 마음을 품은 채 삶을 버티고 있었던 거죠. 차라리 자신을 죽이러 온 윌러드를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그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영혼은 완전히 공포에 휩싸인 채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거죠. 공포. 커츠는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겪게 된 상처와 그 끝없는 고뇌 속에서 아무런 해답도 내리지 못한 채 죽음 속에서 그 공포와 마주하게 된 거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오래전에 보고 또 최근에 한 번 더 봤었는데, 그 영화가 굉장히 깁니다. 그게 그걸 봤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는 좀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까 그렇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의 그 나약함과 그 삶의 어떤 해답 없음에 대한 참담함도 느꼈지만, 동시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지를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에 보시면요,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옥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지옥이란 말을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실 때 꺼내시고요.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또 마태복음 18장 9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언급도 하시긴 합니다.
사실 이런 표현들은 우리에게 생소한 표현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성도들은요, 죽은 이후에 심판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천국이 어떤 형태인지는 사실은 몰라요. 물론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정말 고지고대로 다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다 틀리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지옥이나 그 천국의 정확한 형태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도는 한번 죽으면 심판과 구원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은 곧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있어서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예전에도 나눴지만 야고보 기자가 묘한 형태로, 좀 다른 형태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기자는 단순히 지옥은 죽음 이후에 벌을 받게 되는 장소가 아니라, 제가 계속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설교하면서 그러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데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지옥도 야고보 기자가 죽음 이후에 벌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과 연결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혀는 불꽃입니다. 혀에는 악이 가득 차 있어 몸 전체에 해독을 끼칩니다. 또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 우리 인생의 행로를 멸망과 재앙의 화염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야고보 기자가 참으로 놀랍게요, 우리 혀, 사실 이제 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혀가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 그 언어는 일종의 불과 같고요, 또 불의의 세계와 같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히 나쁜 말, 좋은 말, 그런 선악의 구분의 차원을 넘어서서 좀 더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다면 일종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이요, 이 말 자체로는 어떤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듣고 배운 말들이 있는데 그 말 자체로는 어떤 우리 스스로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구절과 관련된 제가 주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이게 이제 다른 표현인데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이게 이제 개역 한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주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혀는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불과 같아서 인생을 파괴시킬 수 있다. 한편 혀와 동일시되며 인생 전체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불의 근원은 지옥불이다. 지옥을 뜻하는 헬라어 게헨나는 흰놈 골짜기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게흰놈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게흰놈은 예루살렘 정남방의 쓰레기 소각장으로 계속 타고 있는 쓰레기 불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의 심판의 장소로 자주 비유되어 왔다. 야고보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만약 자기가 자신의 혀의 힘을 제어하는데 실패했다면 급기야 완전한 파멸에 이르는 것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혀의 오용과 남용이 사단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주석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야고보 기자가 계속해서 인간의 혀에 대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인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 기자는요, 인간의 혀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고 냉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 10절의 말씀처럼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는데 저주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11절에서는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이제 두 마음의 빗대이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늘 두 가지의 강력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강력한 어떤 생각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걸 선택하고 싶은 마음, 또 어떤 걸 선택하고 싶지 않은 마음, 또 버리고 싶은 마음, 버리지 않고 싶은 마음. 집에 가다 보면 이제 이사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렇게 짐을 버리는 분들이 있고 짐을 안 버리고 그대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 버리려고 그러면 생각이 많아지시는 분들 있죠. 저도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보면 잔챙이들이 집에 많이 있어요. 그냥 버리면 되는데 안 버려요. 근데 또 제 아내는 그냥 버리라고 하는데 또 저는 잘 못 버리죠.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데 또 동시에 좀 미워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또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동시에 아무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 또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놀고 싶은 마음.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제 과제를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토론 같은 거 하는데, 그때 이제 과제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예전에도 한번 이런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다이어트에 관한 비유입니다. 요즘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제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 다이어트 하려다 보면 이제 자꾸 뭐가 먹고 싶단 말이에요. 제 아내도 이제 자주 하는 말이 내일부터 다이어트라고 지금 한 10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뭐 저도 뭐 뱃살 나오면 좀 빼야 되고 하는 것처럼. 근데 희한한 게 여러분, 자, 뭐가 자꾸 먹고 싶어요. 살을 빼려고 하면. 근데 또 다이어트도 하고 싶어요. 뭔가를 먹고 싶은 내가 있고, 뭐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또 건강 때문에도 이제 좀 절제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나도 있는데 먹고 싶은 나도 있어요. 그럼 뭐가 진짜 나을까요? 왜 나는 이 두 가지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을까요? 다이어트를 하든지 먹든지 하나만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 내가. 근데 이 두 가지가 정반대일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라. 그럼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포기해야지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것도 나를 위한 거고, 음식을 먹고 싶은 것도 나를 위한 거예요. 물론 반드시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이 아닌 이상이라면 둘 다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나는 뭘 선택해야 되느냐? 그 고민 중에 이제 자주 하는 고민이 뭐죠? 요즘 제가 덜 해요. 기름기를 안 먹으니까 요즘은 덜 하는데, 짜장면, 짬뽕, 이 둘 다 드시는 분들은 이것도 고민이란 말이죠. 뭐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 한참 걸리는 분들 계세요. 짬뽕. 짜장. 짬뽕으로 다시. 이런단 말이죠. 이것도 분명히 나를 위한 선택인데, 너무 고민이 돼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네가 알아서 그냥 시켜. 이러는 분도 계세요. 결정을 못 내려요. 그 고민의 이유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더 좋은 걸 선택하고 싶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더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고, 막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결국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서 이제 선택을 포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약간 그런 병처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선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물론 이런 고민은요, 생활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불과하지만, 야고보는 이런 인간의 두 마음의 끝에서 결국 찬송과 저주, 쓴물과 단물이라는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인간이 고뇌하는 이유, 그 주제가 다름 아닌 스스로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걱정과 염려, 고뇌는요,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고 좀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싶고, 그런 절박함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말은 역으로요, 좀 덜 고통받고 덜 힘들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의 말처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축복을 할 수 있는데, 또 나에게 못해줄 때는 저주도 하고 싶고 욕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에게 이익을 가져줄 때는 온갖 달콤한 말을 해주고 싶다가도 나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면 차갑고 냉정한 말로 돌변해버릴 수도 있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만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동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고 사랑하시는 것 같을 때는 찬양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나에게 무관심하신 것 같고 날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을 때는 언제든지 원망과 저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기자는요, 인간의 이 인간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느냐 나쁜 말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혀로 나오는 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이 가진 말은 그처럼 시시각각 변하고 입장과 태도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신뢰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혀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거고, 사실 이걸 성경에서는 말이 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은 여러분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영, 성경에서 사단의 영이라는 말 하잖아요.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단의 영은 사단적인 말을 하면 그걸 사단의 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 말, 그 영을 받아다 말로 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걸 말로 하니까 우리 영인 거예요. 그러면 사단도 사단이 하는 말을 이렇게 영을 말로 쓰는 거니까 그걸 사단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야고보는 그 말이 지옥불에서 나오고 있대요. 이런 표현을 써요. 야고보가 지옥불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은요, 복음서에서 유대인과 많은 논쟁을 하셨는데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시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은 나도 안다. 그러나 그런 너희들 가운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내 말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너희 마음이 죄로 꽉 차 있는 탓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꾸짖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온통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아신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야고보가 말하려고 했던 인간의 혀가 지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진리의 말을 수용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말로, 그러니까 자신이 살고 듣고 체득한 그 언어의 세계, 이거를 아까 세계를 언어, 헬라어로 보면 코스모스라고 하거든요. 코스모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게 질서, 세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형성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여러분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바로 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언어로 나오는 거죠. 그걸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오로지 하늘에, 그러니까 땅의 세계의 말에만 가득 찬 언어라면 그 세계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언어를 받지 못하고 땅에서 배우고 체득한 언어로 여러분들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게 결국은 진리를 없애고 죽이고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는 스스로를 파멸로 이르게 하는 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자리가 없구나라고 했던 건 그들이 성경도 보고 신앙생활도 했지만 순전히 자기 틀 안에서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의 언어를 받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안에서의 신앙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동시에 아들 예수는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아들은 죽여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야고보가 인간의 말이, 혀가 지옥불에서 난다는 게 이게 뭔가 순수한 신앙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들 예수를 잡아다 죽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인데 지옥의 관점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난주와 오늘 읽은 본문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요. 그러면 결국은 잘못된 말을 가진 자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 진리를 담지 못한 자들은 잘못된 능력을 행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불의의 세계, 멸망의 나라를
만들어내고 구현하고 스스로도 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 세상의 언어, 인간의 언어만 딱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도 불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불타게 하는 그 멸망의 언어를 쓸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단번에 드러나지는 않겠죠. 앞선 영화 지옥의 묵시록에서 커츠 대령의 모습처럼요. 그 비참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제 자신이 무너져 가는데 그러면서 미쳐가요. 그 전쟁을 보면서 미쳐가요, 서서히. 근데 자기를 구원해 줄 어떤 구원자도 찾을 수가 없게 되자 그 전쟁의 지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제 이탈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유토피아를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제 노력을 하고 행동을 해봤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죠? 근데 스스로의 마음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전쟁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인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 뭔가 평화로운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정작 본인의 마음은 어떻게 추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에게 들이닥친 이 공포로부터, 이 상처로부터 한 발짝도 도망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그 죽음 앞에서요, 오히려 그 죽음의 신에게 찬사라도 던지는 것처럼 공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 이 공포는 숙명인가 보다. 나는 이 공포를 끌어안고 죽어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찬사하는 거예요. 공포.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마음이 이미 지옥의 한복판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동시에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원래 옛날 분들은 지옥 설교를 많이 해야지 사람들 믿음이 성장한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요즘 별로 사람들이 이제 지옥 설교 잘 안 하고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천국이 있다는 걸 알면서 지옥이 있다는 거는 외면하는 것도 사실은 안 믿는 거죠, 천국을. 제가 우스개로 이제 자주 제 집안에서도 그런 말 하는데 어제 밤에도 그랬어요. 뭐 가족들하고 얘기 나누다가 만약에 지옥이 진짜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한가하게 그냥 별 생각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생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말을 하는데, 어제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이제 그 드라마에서 지옥 장면이 묘사가 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아이가 밥 먹다가 그걸 보더니 밥맛이 뚝 떨어진다고 막 너무 이제 징그럽게 막 묘사를 하니까, 물론 뭐 지옥이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천국을 믿는다면 사실은 지옥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동시에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렴풋이는 믿는데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별로 믿고 싶지 않거나 혹은 아예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만약 여러분이 한쪽만 믿고 있다면 그거는 사실 제대로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믿는데 지옥을 부정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흔하겠지만 지옥은 있다고 믿는데 천국을 부정한다거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언급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이 땅에서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왜 그게 괴로움이고 심판이고 지옥과 같은 삶인지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몸소 살아내야 되는 곳이라면, 동시에 우리는 천국을 알아갈 때 뭘 알아가겠죠? 여러분, 흰색을 알면 검은색을 알게 되잖아요. 빛이 뭔지를 알면 어둠이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이 선명해지면 이게 지옥이겠구나라는 것도 선명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졌다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까이 인지하는 것이고, 동시에 지옥이 뭔지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옥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느낄 때 비로소 그때 예수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정말 인간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밖에는 없겠구나라는 게 절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백되어질 때 사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 깊어져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복음서에는 지옥에 관한 언급은 있었지만 지옥 자체를 묘사하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음부라고 표현하는 지옥에 대한 묘사가 한 장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부자는 일평생 부유하게 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떠나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사실 이 구절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신앙생활을 하는데 괴로움을 많이 받는 분들에게 좀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살았을 때 괴로움 받는 사람이 죽어서 오히려 평안을 누린다라는 지금 이런 내용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너무 질고와 무게와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명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부자가 죽어서 가게 되는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 쉽게 말하면 죽은 자들이 거하는 처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처. 그러니까 기독교 시각에서는 당연히 지옥을 떠올릴 수 있을 거죠. 부자는 불꽃의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삼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너무 뜨거워서 혀가 말라 비틀어질 정도니까 부자가 죽어서 너무 괴로워서 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죽여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표현에서 오버랩되는 연상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까 읽었던 야고보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뭐라 그러죠? 야고보가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근데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혀가 말라 비틀어질 것 같다고 물 좀 달라고 해요. 근데 야고보가 아까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고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난다는 표현을 썼죠.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뜨거운 불꽃에서 자신의 혀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음을 토로하면서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가 물은 이제 성경에서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혀에 단지 물 너무 뜨거워서 물 한 방울 먹으면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뜨거운 데서 물을 콸콸 마셔도 부족한 판국인데, 근데 성경이 상징적 묘사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말이 그를 살릴 수 없는 말로 가득 차서 이미 혀가 말라 비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옥에 가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생수를 입에다가 담지를 못했구나. 성경에서 진리는 생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물이라고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자 비로소 자신이 가졌던 모든 말이 불타는 말, 아까 야고보의 말처럼 불의의 말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왜?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전혀 인지를 못해서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돈이 많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경제적 여유가 있고 아무 걱정할 게 없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사람이. 근데 죽어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방울도 입에 담지를 못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시간이 귀한지 모르는 거죠. 이 시간 정말 귀한 시간인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여러분 너무 아무 문제 없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진리를 향해서 가는 성도들은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들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난 아무 문제, 걱정, 근심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것도 좋은 신앙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무슨 말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부자는 겉으로 부유했지만 실상 자신의 내면에는 어떤 진리도 담지 못한 채 진리와는 무관한 겉의 그 부유함과는 정말 다른 빈털터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부유한 맛에 그렇게 넋놓고 살다가 지옥에 와보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생각과 말들이 결국은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는 불타는 말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살아있을 때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반대가 누구죠?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왜 거지냐면 돈이 없어서 거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말과 생각과 이 인간적 가치관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서 나는 빈털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를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거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는 결국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네요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요새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전에 자주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손에 넣을 수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너는 내 자신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게 충고한다. 불로 재련된 순금을 내게서 사라. 그것만이 내가 참다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깨끗하고 순결한 흰옷을 내게서 사라. 그래야 너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내 눈을 치료하려거든 내게서 안약을 사라. 그러면 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계시록에서 주님은 자신들이 성도라고 하면서 스스로 어떤 신앙적 자각도 하지 못하는 형식적 교인들을 향해서 따끔한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앙은 훨씬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고, 여기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단순히 믿어요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진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내면에서 주인으로서, 그리고 나의 말의 세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스모스, 그 말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너의 안에는 내 말이 거할 곳이 없구나, 너의 생각과 마음으로 꽉 차 있어서 내 말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겠구나라고 한다면 이건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은혜,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요, 막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물에 빠졌다는 건 이미 이제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오히려 몸부림치면 물에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하고 나중에 지쳐서 탈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동아줄이라도 잡듯이 위에서 던져주는 걸 이렇게 잡아서 그걸 이렇게 부축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스스로 몸부림을 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의욕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코스모스, 인간의 말을 내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러러보고 그걸 이렇게 붙잡고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고 싶어요,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오늘 주문하신 도시락이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다고, 죽으면 천국에 갈 거예요, 그렇게 막연하게 원하고 믿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싸운 자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말씀 너무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나는 잘 알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하나님의 말씀 나 따라올 사람이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자들을 예수님이 맨날 싸웠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끝없이 책망을 하고 질책을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제가 지난 시간과 오늘 이 2시간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지옥과 같은 상태, 천국에 반대되는 지옥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사실 수요일 성경 공부라든지 뭐 계시록하고 이럴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아까 그 영화의 내용도 그렇지만, 사실 인간이 뭐 요즘은 더 그렇지만 사람들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감정도 있지만요, 굉장히 뭔가 암울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에 휩싸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단순히 평안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는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시기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여러분들이 깊은 좌절과 절망의 어떤 수렁에 빠질 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정말 삶이 너무 힘겹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이제 살 자신이 없다, 이 인생을 내가 헤쳐나갈 힘이 없고 이제 앞으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구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이런 형태로 영원히 사는 걸 원하시지는 않잖아요. 영원히 사는 게 너무 좋아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세상은 이미 죄가 관영해서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너무나 많은 그 세상 속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래,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은 더 좋은 세상을 못 만드셨어요? 이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죄가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이 세상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마지막 종국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끔 만드셨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영화의 그 애니메이션 주제가 같은 거였는데, 거기 보면은 그 산산이 깨진 거울에도 그 풍경이 비춰준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울이 아무리 부서지고 깨져도 그 거울 속에도 또 다른 세계가 보이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암울하고 어둡고 죄와 아픔이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지켜보시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더 큰 의미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완벽한 영원한 정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둠의 세상으로 비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린 희망이 있잖아요. 우린 소망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이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암울한 세상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좀 암울하고 고뇌가 많고 번뇌가 많으실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동아줄을 꽉 붙잡고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나라를 향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야겠다는 이 믿음과 다짐을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이제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진리에 무관심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 모두를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영원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그 한 약혼한 남녀가 배가 갑자기 수면 바다에 가라앉게 되자 그 배우자 상대방의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보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해서 자기를 버려두고 배를 빠져나가려는 그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또 실망도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또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보지 않고 싶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겪지 않고 싶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많이 그럴 때마다 아프고 또 절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 나에게 행복한 일이 있다고 내 주변에서 별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괴로워하고 있고 저기서는 전쟁에서 수천 명, 수만 명도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코 완전하거나 안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저 내 하루의 기분이 이 세상의 모든 걸 결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죄로 인해서 이미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세상을 보면서 씁쓸해하고 비관만 하지 말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자.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심판을 알고 그 세상을 뛰쳐나와 천국문을 향해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도 멈추지 않고 그럴수록 더 어둡고 더 악하고 더 괴롭고 더 절망스러울수록 하나님이 주신 동아줄 꽉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